3월 1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에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었던 계명을 기준으로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고 또 내 죄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장 시편 13편 말씀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영혼이 언제까지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언제까지 자랑하리이까 주여 나를 살피시사 응답해 주시고 나로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날 이겼다 하며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할까 하네. 나는 주의 인자하심 굳게 믿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묵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의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려서 주님의 뜻을 저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과 더 나아가 사회, 국가의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시간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과 또 그곳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보와 발전이 있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달빛교회가 또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마름은 군중으로 해갈되지 않는다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한 공간에 갈 때,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가끔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장소는 굉장히 익숙한데 나에게는 일상의 자리인데 낯선 사람만 가득할 때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시잖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근데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데 나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라는 그런 특별한 소속감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나를 반기지 않아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스스로 나를 좀 돌봐야 되죠. 내 마음을 잘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여유를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이 또 있고 그러면 바빠지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생활할 때 뭐 나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가서 빨리 자리를 차지하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고 계속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일상이 점점 바빠지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돌볼 시간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또 괴로운 이유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가끔 오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군중 속에서 개인의 고통과 또 필요를 읽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개인을 돌보신 사역을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외감을 아시고 또 고독감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9장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9장을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시작하죠.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의 딸과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중간에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만나셔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9장의 전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개인을 어떻게 돌보셨나, 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마무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파송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될 거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겪고 있는 소외감, 일상 속에서 무리와 섞여 있으면서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네,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대상은 누구였죠?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도 있었고 무덤에서 사이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가난했던 사람도 있었고 세파에 찌들려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도시는 또 유명한 곳도 있고 사람이 많았던 곳도 있고 또 한가롭고 또 무명한 곳, 유명하지 않은 한적한 곳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가셨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 믿음의 필요대로, 믿음대로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믿음도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택한 백성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꾼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행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슬픔과 고통들이 나왔지만 이것을 차례차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이 이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무리를 만나십니다. 무리를 만나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숫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가 일단 나오잖아요. 무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는 뭐죠? 무리는 일단 숫자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기 앞에 나와서 말해라. 한 사람씩 나와봅시다. 이러면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고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주목한다. 이러면은 굉장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내가 나가는 출구로 아무도 안 나간다 이러면 약간 좀 쎄하죠.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 왔나? 이런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압박감도 느끼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무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시끄러워지고 공간은 복잡해지고 인구 밀도가 확 높아지잖아요. 뭔가 답답해집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다 보면 공기도 탁해지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내부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저런 충돌도 계속 생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사람이 많으면 확 높아지죠. 많을수록. 그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소위
또라이가 그 무리 속에 있을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게 무리죠. 또 무리가 주는 또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무리는 우리에게 익명성을 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약화돼요. 그래서 무리에 속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는 못하는 것도 하죠. SNS가 대표적인 특징인데 인터넷 공간을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눈치 안 보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악플 막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강화돼서 그렇죠. 근데 또 익명성이 강화된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정체성도 희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명성을 좋아하지만 그걸 좋아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개념도 좀 사라지게 되는,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 눈치를 덜 보면서 잘못된 행동도 쉽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잊어버리면서. 그러니까 군중심리인 거죠, 이게. 군중심리가 작용되면 개인의 판단이 약화됩니다.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저기 줄 서 있다 이러면은 갑자기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집은 맛있는 집인가? 뭐 그렇게 되죠.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책임감도 분산되고 행동의 억제도 줄어듭니다.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죠. 가끔씩 이제 그런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책임감이 확 떨어지죠. 같이 있으니까. 집단 폭력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익명성이 있고 책임감, 정체성이 약화되니까 못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무리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군중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개인을 큰 무리의 일부로 자꾸 보려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다. 남자다. 남자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남자는 다 그래. 여자도 다 그래. 노인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보면 한 개인으로 안 보고 큰 그룹으로 본다는 거죠. 큰 조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죠? 편향적 사고잖아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김씨, 박씨 이런 성으로 판단하거나 혈액형으로 판단하거나 뭐 MBTI로 판단하는 것도 단순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싶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넣어서 이렇게 무리로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어떻습니까? 무리 안에서는 의외로 경계심도 강해집니다. 무리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행동들도 많이 나옵니다. 말을 아낀다든지, 무리 속에서 더 조용해진다든지, 사람을 피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이상한 점입니다. 무리에 대해서. 익명성 덕분에 편하긴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또 내 모자람이나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안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제 특성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교회가 이제 커지면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양한 갈등 요소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은 작으니까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립니까? 예배 방식을 좀 바꿉시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숫자가 많아지면. 다양한 의견이 생기고 다양한 의견은 부딪히면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죠? 보통의 분위기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갑시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저거에 찬성하지 않는데 하는 소수 의견자가 있죠. 소수 의견자는 어떤 걸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주류가 아니구나. 난 여기서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죠. 또 교회 내에서 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소문이 돌 때가 있잖아요. 누가 뭐 어떻더라. 이런 소문이 돌 때 급격하게 이제 이런 소문이 확산될 때 어떤 또 그룹을 대상으로 그런 소문이 날 때 또 그게 비난하는 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은 위화감을 느끼죠. 위촉감을 느끼죠. 위축감을.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나에 대한 이 나쁜 소문들이 도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죠? 다수가 있는데 서로를 모릅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가 없어지죠? 책임감이 희석됩니다. 책임감이 희석되고 무심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회중이 많아지니까 회중을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쉽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쉽게 그냥 욕하다가 보면 네가 그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처럼 이제 군중 심리, 무리, 이건 현대 교회 현실 속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소외감도 굉장히 커지고 압박감도 독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속의 개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안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압박감도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이들을 찾아내고 돌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소수의 의견들, 소수자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죠. 다수를 만나셨지만 그 속에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개인의 필요를 다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무리 속에서 개인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무리 속에서 개인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무리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뭔가 귀찮은 존재나 잠재적인 위협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또한 뭐라고 표현하시죠?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무리들의 괴로움과 지친 상태를 읽어내신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점입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분명 큰 힘은 되겠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 기진하고 괴로움을 느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찰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관찰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를 무리로만 보지 않고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내십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압도당하거나 와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혹시나도 부러워하거나 와 숫자가 많으니까 대단하네, 부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많으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내시죠. 그리고 이 파악이 어떻게 됐죠? 언어적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로 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된 거죠.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개인이 소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 누군가가 한 50명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뭔가 막 말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소통하겠어요? 힘들죠? 1대1로 소통해도 힘든데 50대 1이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무리 대 개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언어적 소통도 없이 이들의 필요를 다 읽어내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관심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가 없으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편향이 없으신 겁니다. 이 무리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어떻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도 아셨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을 파악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러니까 기진하고 괴롭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이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깊은 애정이 있어야 되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편견도 없어야 되고 판단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편향을 왜 하냐면 편하니까. 판단을 왜 하죠? 편하니까. 이게 나에게 안정성이 더 커지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카테고리를 넣어서 김 씨는 이렇지, 박 씨는 이렇지, A형은 이렇지, B형은 이렇지, MBTI 이거는 이렇지 이렇게 넣으면서 하는 게 뭐죠? 에너지를 좀 줄이고 싶어서 사람을 파악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이런 에너지를 발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없애고 시대 상황과 이 사람의 모든 배경 안에서 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해줘? 여러분도 타인을 이해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무리 속에서 이런 괴로운 일을 겪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가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편견을 주장하기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뭐 특정 개인이나 어떤 소수 집단을 비하하기도 하고 대상화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응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9계명이 다시 이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무리 속에서 괴로워하지는 괜히 있다. 이게 쉽지 않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리 속에서 한 개인은 쉽게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연민으로 대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리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내십니다. 때론 나도 모르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필요까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과 우리가 속한 단체의 규모, 어떤 현상 이런 걸로만 파악하지 않으십니다. 편향된 정보로 우리를 파악하지 않죠. 군중 속에 파묻힌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시대의 상황 안에서 보시기도 하고 이 시대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겠구나를 이해하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깊은 허무감과 허탈함, 괴로운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헤아려 주시는 거죠. 늘 무리 속에서 우리를 무리로 대하지 않고 항상 개인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가 뭘로 비유하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로 비유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에스겔이나 스가랴, 민수기에 등장했던 개념이죠. 특히 이제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때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이잖아요. 그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 원인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죠.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의 기름, 양에서 좋은 건 다 빼앗아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양을 돌봐야 될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나머지 양떼는 또 먹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버린 거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살아간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죄를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그럼 그들의 원래 임무가 뭐였겠습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죠?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 상한 자가 있다면 싸매줘야 됐고 쫓기는 자가 있다면 쫓겨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도 찾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직무였는데 어떻게 한 거죠? 악함으로, 포악으로,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린 겁니다. 잡아먹고 막. 돌봐야 될 사람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양떼들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앞에 서서 이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무리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에스겔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자주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말고도 이제 포로기가 끝난 후에는 후를 말하는 이제 포로기 후를 말하는 성경이 이제 스가랴도 있었고 말라기 등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된 건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 잠깐 정치적 제대로 된 정치력을 잠깐 경험해 볼 수 있었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끝난 거죠. 전체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시간이 정치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모자람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살펴봤잖아요. 대부분 그런 시절이었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승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지만 뭐는 아니었죠. 제대로 된 목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니까 양 떼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죠. 바른 길을 인도받지 않으니까 여기가 바른 길인가 저기가 바른 길인가 직접 찾아봐야 되고 헤매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들짐승에게 쉽게 노출되고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무리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하신 겁니다. 근데 또 이 표현이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내가 목자를 보내줄게. 그 약속이시고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선하신 목자가 무리들 눈앞에 있는데 이 목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마찬가지인데 지도자의 부재를 슬퍼하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게 목적인데 뭐 구체적으로도 아직 묘사하죠. 공의롭고 선하신 목자가 나귀를 타고 올 거라고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소선지서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하신 목자가 무리들 앞에 있었지만 목자를 못 알아보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목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선한 목자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누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딘가에 멀리 있을 거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소망은 이미 우리를 찾아왔고 이미 항상 있었고 더 자주 찾아오고 생각보다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항상 신실했고 예수님 때는 오히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진에서 돌아다니는 양과 같은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일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꾼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가 뭘까?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일꾼이 필요하죠? 추수할 게 많으니까. 일꾼이 많은 게 아니라 추수할 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적당한 일꾼으로는 웬만한 일꾼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 무리들 앞에서 그렇지 무리가 많았으니까 추수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 눈앞에 있던 군중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심지어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 추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택함받은 백성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무리가 작다는 말이죠. 그 택함받은 백성이 작다는 말이죠.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은 작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위압적인 숫자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택자들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다 잘린 나무들 틈에 있는 작은 그루터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택함받은 백성, 주의 선택받은 백성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수할 게 여전히 많다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절대적인 숫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수할 게 많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숫자가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몇 명이 된다고 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시기에 많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택자가 몇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주류라 할지라도, 적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신다. 한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다. 많은 일꾼이 한 영혼을 사용하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유행이 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좋아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또 되고 싶어 하는 세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은 나의 존재도 미미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해봤자 영향받는 사람이 없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향력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 스바냐 구약에 있죠. 스바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습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스바냐 어디 있죠? 찾아보십시오. 습.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찾으셨나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무슨 말씀이시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유다 왕국 말기입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다 끝나갈 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부정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심판 직전에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겨두겠다. 이런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자예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나는 남겨두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제거하십니까? 오히려 영향력 있다고 교만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며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남겨둔다는 건 뭐죠? 소중한 것이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죠. 남은 자들은 대단한 영향력은 없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게 없죠.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미함을 고민하지 말고 가난하고 내가 미천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뭐죠? 내가 영향력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못해요. 나는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이거를 자꾸 찔림받고 이걸 점검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뭐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런 거 수준은 아니죠. 스바냐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데 나쁜 일 안 하고 영향력 미미한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적은 무리여서 영향력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해서 별 볼 일도 없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지만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큰 무리에 있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선을 계속 행하십시오. 내 주변에서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가?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도 이거예요.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뭐죠? 일꾼은
개인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아, 일꾼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일꾼이 돼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목자 없는 양인데 일꾼을 말해요. 일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는 이 일꾼이 직분자로 표현됩니다. 직분자는 개인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출발점이 어디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일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된 왕도 없었고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이 직분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직분이었는데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무슨 말이죠? 구약을 요약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목자들이 살았는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지 마라. 성실하게 양무리를 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장로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로가 목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추수할 게 많으니까. 숫자가 적은데 그래도 많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은 학원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직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직분자를 보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기도로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 속에서 소외감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나를 돌봐줄 공동체가 없다. 이거죠. 이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절한 은사를 갖춘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존재해야 개인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개개인의 상황들을 살펴주고 파악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볼 때 소외감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사역자의 숫자가 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무리 속에 파묻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자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무리 속에서 개인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있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르게 행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니까, 나에게 유익이니까. 이게 어디도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 팍 땅에 떨어지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교회가 좋은 직분자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좋은 목사만 한번 볼까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대의리분답에 심지어 나오잖아요. 159문에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답은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전파하고 부지런히 시기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듣는 자들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교화와 구원을 목표로 삼아 전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자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내주소서 이 단어를 보면 굉장히 시급함을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내쫓다 이런 뜻입니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던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나올 때 어떤 강한 동작을 나타내거나 긴박감을 나타낼 때
빨리 던져, 빨리 튀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권하게 파송할 때, 강권에서 파송할 때 긴박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일꾼은 늘 시급하게 필요하고 때로는 어떻게 파송되는 거죠? 내 던지듯이 이렇게 일꾼이 파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꾼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경우도 있죠?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죠. 사역을 망설였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결국 사명을 감당했죠.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현대에서도 직분자들이 갑자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 나 아직 멀었는데 내가 이런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는가? 직분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죠. 아, 직분자는 아무나 할 수 없구나. 할수록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뭐 직분자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있는데 교사로 그냥 잠깐 임명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내가 할 수 있나? 아이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나?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될 때가 많죠.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가 된 뒤에 어떤 생각이 있죠? 뭐 교인들의 기대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도 있고 또 현실적인 재정과 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회중의 선택을 받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버텨나가는 겁니다. 던지셨다는 표현. 그래서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다른 직분자들,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딱 맞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을 때지만 이렇게 강권하듯이 던져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제하시진 않습니다. 네가 안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죠? 상황을 묘사하시죠. 지금 양떼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랬죠?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지. 이거 네가 가라. 이러지 않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죠? 기도를 요청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사람의 헌신보다도 선택보다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가 훨씬 먼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꾼은 탄생하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해볼게요 이게 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 그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들을 파송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10장부터는 나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제자들의 결심과 결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일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만 왜 기도해야죠?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역임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꾼을 보내주신다. 일꾼도 구원은 아닙니다. 일꾼이 사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 그래서 구원자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일꾼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건 또 아닌 거죠.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봤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무리 속에서 개인을 발견해서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답도 찾아봤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던지듯이 강권에서라도 보내주십니다. 내쫓듯이 일꾼을 보내실 만큼 긴급하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좋은 일꾼이 기능을 바르게 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일꾼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죠. 왜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니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진해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잖아요. 이 공동체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보내주신 거고, 세우시는 거고, 이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달빛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리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의 기진함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헤매이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직분자들을 또 세워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도구로 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였으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작은 무리가 되서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 성찬을 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눠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모범을 따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몸이 되시고 하나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잔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됨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한몸됨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이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된 시간들을 잘 버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또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먹을 것과 또 입을 것들 항상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넉넉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